상태인데요. 회의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꽤 여러 번 등장하는데, 창세기의 22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신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백세에 어렵게 나게 했던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빌립에게도 시험하시겠다 하셨고, 창세기의 아브라함에게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당당히 통과하였고 빌립은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그 시험이 통과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 이삭 대신 미리 준비한 양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끔 유도하셨습니다. 결과는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 거죠. 한편 빌립은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하는 그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죠.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리이다. 결과적으로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자신이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기시기를 원하시고 또 옮기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실 거라고 한다면 왜 빌립을 미리 아시고 시험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였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시험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치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아무에게도 시험을 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 하시고, 또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들게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나무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정욕과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여 그는 그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하와를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고 사단이 시험하였고 하와가 그 마음의 정욕 때문에 스스로 넘어진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막 조르죠. 보통 남자아이들은요, 한 6세, 7세가 되면 꼭 자전거를 사달라고 합니다.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그 자전거를 사주는 것이 교육적이지 않아서 아버지는 사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돌아오는 네 생일에 내가 자전거를 꼭 사줄게 라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하나를 사주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그 자전거를 통해서 그의 어떤 삶의 여러 부분들을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계획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손을 잡고 그 문방구에 들렸다가 돈을 넣으면 장난감도 나오고 열쇠고리도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 나 100원만 주세요. 요즘 500원인가요? 500원을 가져. 아빠, 저에게 500원만 주세요. 그래서 500원을 딱 넣고 돌렸는데 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마음이 막 화가 나잖아요. 아빠 500원만 더 주세요. 야, 하나만 하고 그만두지? 아니,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서 넣어서 돌렸는데 또 꽝이에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안 준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 하나만 더 주세요. 아니, 안 된다고 했잖아. 그만해. 또 꽝 나올 거야.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나 자전거 안 사둬도 되니까 500원만 주세요. 그래서 500원을 받아서 또 넣어서 돌렸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꽝이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던 거죠.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이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좋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500원 넣어서 기껏 해야 이 조그만한 이 플라스틱 공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자전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그 욕심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것이 어린아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남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요, 인간을 넘어뜨리게 하고 또 인간을 파멸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인간이 이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목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를 초월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아주 멋진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산에 지미를 갖다 놓고 이거 먹으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유혹을 받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또 좋은 것을 내게 들이밀어도 더 이상 그것을 채울 공간이 없기에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몸에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학생에게 케이크 한 조각을 딱 갖다 주면 그것은 굉장한 유혹이 되죠. 한 달 동안 노력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갈 만큼 그 케이크는 그를 유혹하기에 아주 적절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많은 시험에서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 내 안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것들 그것으로 내 마음에 채움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허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경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은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부분이 전제되어 있기에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렇게 유혹 크게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실 때 그가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습니다. 깨닫고 변화되고 후에 주님 앞에 바로 설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것을 기대한 채 그에게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면 흔히 드는 생각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시험을 어떻게 내가 넘어가지? 자꾸 어떻게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매몰되어 버려요. 이 돈을 어떻게 메워야 되나?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나? 이 관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방법론 쪽에 우리의 시선이 계속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10절의 말씀 보면 빌립이 등장하여 또 넘어지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너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내가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에서 어떻게만을 생각했던 빌립이 또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내가 곧 아버지이거늘 어찌하여 너는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동행하고도 내게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때는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그가 간구했다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빌립의 모습은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온통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도무지 어떻게만 집중되어 있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how가 아니라 where. 어디에 너희가 서 있느냐? 너희는 어디에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빌립이 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 일을 할까요?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야 될까요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일이 해결되어짐을 그는 자각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의 시험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비 요한복음 14장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한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어떻게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일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주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독생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 아니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어떻게 그 아들을 내게서 빼앗아 가려 하십니까? 라고 답을 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일러주신 그 산에 가서 아들과 함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과 목적은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계획이 아니라 그저 나를 바라보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주만을 바라볼 것을 확인하고자 우리에게 순간의 어려움과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집이 허물어지고 또한 보수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 이 집 좀 리모델링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어느샌가 내게 오셔서 이 집을 싹 그냥 갈아엎으시고 새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수준은 이거 하나 고쳐달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통째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역대하 20장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엄청난 시험을 당하는 여호사밧 왕이 몰려오는 족들을 통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려운 환난이 내게 막 몰아닥치는데 어떻게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여 내가 주만을 딱 내 눈을 향하여 고정하고 바라보겠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솔직한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대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사랑에 집착을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말하죠. 그런데 이 본문을 따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네가 하는 그 방법이 그릇되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런 사랑의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내 눈이 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오직 주님만이 바라볼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고 나에게서 초점을 놓지 말고 흐리지 말고 다른 곳을 쳐다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시험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두 배우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똑같은 배역을 오디션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둘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배역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했겠죠. 한 친구는 배우로 성공하는데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소망을 다 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삶을 즐기고 감사할 줄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한 크리스찬이었고 몇 차례 좌절을 겪으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그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걸어온 그 여정을 보면 분명 다른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배역에 응시를 했다가 둘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청년은 직업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배우 자체가 목적이었기에 그 배우가
해야만 하는 그 배역을 따지 못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아픔과 절망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약을 손에 대게 되고 그 인생이 파멸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청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수단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이 배역 자체가, 이 그 직업 자체가 나의 전부라라고 여기지를 않았던 것이죠. 인생의 시험과 실패는 두 젊은이에게 찾아왔지만 한 사람이 걸어온 여정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을 맞이했지만, 한 사람이 걸어온 여정은 주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배역을 어떻게 하면 딸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기에 그의 인생은 고통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간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는가는 사랑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어떻게 배우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매몰되었다면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시각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게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일로 하나님은 내게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래, 내가 오늘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자. 시험하거나 낙담하지 말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되뇌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보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8절에 대제사장,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끊어진 관계를 영원히 이어주는 산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험과 환난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내게 분명히 주어졌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매몰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화답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직접 당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왜 사역 초반기에 직접 시험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받으신 시험은 이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 외에도 성전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너를 지키신 하나님이 너를 양손으로 받아주실 것이니라, 네가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종류는 영광의 길, 그리고 사람에게 칭송받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뮤지컬 배역을 따고 싶은 이 사람도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의 주 화두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시험에 들게 하였을까요? 왜 사단의 시험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여 그 시험에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아담이 범했던 죄를 다시 사하고 아담이 했던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 거두심으로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죠. 말로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할 때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시험에서 우리가 당당히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줄이시는가? 왜 금식하고 배가 고프다 하시는가? 근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배도 고플 줄 아시고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도 느끼시는 분이시고 유혹을 당하면 그 유혹의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하다라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막 끌어당겨서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직접 그 시험을 당해보기도 하셨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시험이 들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시험거리를 주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하신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일부러 시험거리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시험 없이 평탄한 삶을 살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아니 결핍이 없으면 당연히 바라보겠죠. 인생에 부족함이 있으니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딴 곳에 시선을 빼앗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너무너무 커서 결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가 더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네 믿음 가운데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은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아니라 시험이 든 나를 잡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수능을 보게 되면 부모님이 하루 온종일 교문 밖에 서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당에 와서 하루 종일 그 시험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왜 부모님이 그와 같은 수고를 할까요? 직접 마음 같아서는 자녀와 함께 그곳에 가서 시험을 같이 봐주고 싶어요. 그런데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 그 사랑을 대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수제자 아래 농락을 당하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다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이 말은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너희를 밀을 막 이렇게 짓이기듯이 내가 짓이길 테니까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나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이 마음을 알고 네가 돌이켜 형제를 붙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시험을 막아주시거나 제거해 주시지 않고 거기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단단히 묵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저 멀리 동떨어진 곳에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고난당하는 우리를 밧줄로 꽁꽁 동여긴다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도 그 골짜기에 스스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골짜기에 직접 들어와 우리와 몸을 같이 묶고 고난의 자유에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그 성탄절이 될 때 말씀을 뽑는 그 행사가 있었대요. 우리는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는데 이 교회는 성탄절에 말씀을 뽑는 그 행사가 있었답니다. 어린아이를 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부부는 저희처럼 뭐 애를 3명 낳으면 애 하나 둘 키우는 가정은 뭘 애 키운다고 저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아이를 처음 키울 때는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힘든 거예요. 하나를 키우고 나면 둘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둘을 키우면 셋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를 키운다고 해서 그게 덜 힘들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굉장히 모순이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 군대 너무 좋아졌다고 그래서 야, 요즘 군대 야 껌이지 뭐. 야, 우리 때는 뭐 나 때는 야 군대 야 말도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군대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청년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자유를 속박당하고 구속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아내가 뽑은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 아내는 첫 부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이 딱 꽂혔어요. 너무 서운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니 언제까지 내가 인내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까지 인내했는데 또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시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정을 본 남편은 옆에 앉아 있다가 아내의 표정이 울고 있고 내 마음이 아내를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왜냐하면 아내는 지금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내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어찌 보면 나와 함께 살면서 훈련을 너무 세게 받아 주님께서 또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이 도저히 마음에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아픈 것 같다라고 그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 아내는 특공대를 제대했는데 또다시 특전사에 들어가라고 하는 통지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인내를 하고 있다.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게 아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고 이해하고 싶었다. 근데 이 남편은 인내하라는 그 말에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마음을 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어떠함에 따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경로가 각각 다릅니다. 이 남편은 그렇게 또한 글을 이어갑니다. 우리 아이는 유배를 나서 새벽 2시면 깨워서 펑펑 울어대는데 그 울음이 새벽 4시야 되어서야 멈춘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너무 짜증이 나 호통도 치고 야단도 쳐보았지만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그 아이 곁에 말없이 서서 그의 등을 따뜻거리며 함께 있어준다. 힘겨웠지만 그의 속사람은 성장했고 아이가 울 때면 그의 곁에 앉아서 인내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많이 커갔던 것을 내가 지켜보았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방식인 것 같다. 아이를 돌보고 가정의 평화가 올 때 행복이 온다. 이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삶에서 어려운 일이 시험인 줄 알고 대처해야 인내할 수 있다. 시험인 줄 분별하지 않으면 아이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은 힘들다고 우울에 빠져버린다. 모든 삶에는 시험이 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고 신앙도 없다. 시험이 오면 분별하고 인내를 배우고 문제를 통하여 부족함이 없이 풀어갈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 남편의 생각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 후에 찾아오는 행복을 우리가 결코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개인만 성장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아내가 성장하면 남편도 그 자녀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느 한 성도가 성장하면 그 한 성도의 성장으로 끝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성도가 성장하면 다른 사람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이 시험에 빠져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전체가 다 일어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해주고 회복해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한 사람이 시험에 빠졌는데 교회 전체가 다 시험에 빠져버리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우리의 삶의 시험과 아픔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시험인 줄 알고 인식하고 자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설 때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세상의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테스트로 여기고 바로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어려움 대신 어떻게라는 말 대신 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만 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내 것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
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매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는데, 너는 왜 어떻게 만을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어떻게는 주님이 하실 일이지, 주님이 해주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사오니 이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고 나도 더불어 승리를 경험케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주님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소서. 주여,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 환난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소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영역보다 더 뛰어나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세우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라는 방식에 내 마음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존합니다.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숨겨진 마음을 알고 왜 우리를 시험을 당하게 하셨고 주님께서는 왜 시험을 계속 겪으셨고 굶주리셨고 배고프셨고 아픔을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사오니 나를 능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능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